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릅니다. 잘 찾아서 함께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로부터 목소리 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좀 조용조용히 좀 이야기하라고, 얘가 귀병 때문에 TV를 가까이서 보더니 지 안 들린다고,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고 크게 이야기한다고 어머니가 나무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신경 써서 말을 하다 보면은 작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 때 목소리가 전사님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가 새벽 예배 운행하는데 함께 타시는 한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께서는 전도사님 아침밥을 꼭 먹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목소리에 힘이 나서 설교를 크게 하지 너무 작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도 먹었고요, 평소 수요일 저녁은 안 먹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저녁도 꼭 챙겨 먹고 왔습니다. 혹여나 제 목소리가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작아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좀 미리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큰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전할 테니 큰 목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던 중에 오늘 새벽에 그 마음이 분명해져서 새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다른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비전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책에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잔디밭이 있는 빨간 벽돌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이미지가 건물은 아닐 겁니다. 교회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건물이 먼저 떠올랐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가끔 먼저 건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 시대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숨어 예배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나와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고 돌아왔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명선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이 넘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파벌도 갈라졌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사역자의 일을 감당했었는데 너무나 과중한 일이 사역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버거워하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또 거짓과 허영심이 있어서 내 전 재산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 전 재산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허영과 거짓이 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와 성도가 힘을 합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좋은 예로 삼아서 얼마든지 충분히 희망이 있는 교회이고 가능성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길 원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혹시 이름에 혼돈이 있을지 몰라 구분을 지으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 다른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특별히 안디옥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환란과 핍박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수록 성도회를 만들어서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의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6.25 전쟁, 한국 전쟁 때에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피난 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통합측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 통합측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적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다 하는 말이 결코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받았던 사람들, 피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 성향이 그 모인 교회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고 도망쳤던 안디옥 교회에 세운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개방적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 성격이라고 하면은 좀 더 쉬운 선택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향을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 성향을 띱니다. 어떻게 개방적이었냐고요?
11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가지고 이게 옳다 나쁘다라고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던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전만 해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게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가지고 판단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19절 시작할 때 그때 그렇게 판단하던 그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특이하다 볼 수 있는 그 성향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보다 앞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그 사역자 바나바가 그 교회에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으라,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조직화할 수도 있었던 체계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랬더니 24절 후반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열심 있는 평신도들이 있을 때에는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좋은 사역자와 열심 있는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사역했더니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져가면서 바나바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조직적인 교회에는 그만큼 좋은 사역자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던지 다소의 조용히 살고 있었던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부릅니다. 직접 가서 데려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청빙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게 있다면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더니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한테 확인도 받았다더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옵니다. 청빙해 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처음에 안디옥 성도들이 개방적이라고 했었는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발휘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19절에 유대인,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 부르는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바나바가 직접 고향까지 가서 청빙해 온 새로운 사역자입니다. 바나바도 청빙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개척 멤버가 아니라 부름받아서 온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개척 멤버들에게 철천지 원수인 바울을 지금 새로운 사역자로 청빙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 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갈아도 시원찮을 그 철천지 원수를 지금 청빙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자기를 소개할 때 한 번은 만났었습니다. 자기와 원수,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원수지간인 사람들을 한 번은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바나바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셔옵니다. 그리고 사역을 잘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철천지 원수인 그 바울을 새로운 사역자로 모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사역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운 게 아닙니다. 큰 무리입니다. 다 배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명성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자,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했겠습니까? 분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실천하고 성취해 갈 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할 때, 그때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명선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기 시작했는지, 다니기 시작했는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좋다 그래서 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명성교회 이야기 듣고 영통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영통 가면 명성교회 꼭 가보시라고, 다른 교회도 좋은데 명성교회 정말 좋다고, 거기 한번 출석해 보시라고 라고 얘기 들어서 미국에서부터 한국 가면 명성교회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명성교회 사역자라는 것에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들도 좋은 교회일 텐데 특별히 명성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칭찬받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뿌듯해지고 내가 명성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함께했던 성도들도 그런 자부심과 감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알고 또 그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알았기에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다음의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이길 힘써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밖으로 나가길 힘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제 선교를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은 13장에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 둘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2명입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입니다. 이런 둘을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고 안수하여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우리 목사님 딴 데 가면 안 되시지, 우리 목사님 그랬다면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 반토막 났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후에 사도행전은 더 넓게 더 많은 지역으로 선교했던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13장, 그 이후에 14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역사,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자, 만약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자기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들처럼 충분히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명선교회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개방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전도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벙어리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나바와 같이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어 봅시다. 저는 말씀을 맡은 교육자로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어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에 오기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처음 타시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는 지역에서 제일 처음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 처음 타시는 지역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제가 10분에서 빠르면 20분 정도 먼저 가 있습니다. 제가 왜 먼저 가냐면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좀 시간 맞춰 가거나 때로는 늦게 가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빨리 갑니다. 그 이유는 졸려서 그랬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졸음운전을 할 수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차라리 일찍 가서 10분, 20분 자다가 가자. 그런 마음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있으면 제일 먼저 타시는 권사님이 차 문을 똑똑 거리시면서 저를 깨우시고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끔 졸릴 때도 있고요. 가끔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제는 저에게 다른 날과 다른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님들의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은 눈동자가 흰자, 검은자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진 않아요. 그냥 감았다 떴다 이 정도만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신기하게 흰자, 검은자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나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더 정진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도 더 정진해서 좋은 사역자 되려고 노력할 것이니 우리 함께 하시는 명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좋은 사역자 되어봅시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수요예배에는 순장님, 부순장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순장님들 힘드시죠? 우리 순원분들 예배 좀 꼬박꼬박 잘 나오면 좋겠는데 6명이 모여야 되는데 3명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1명 나와가지고 어색하게 얼굴을 봐야 할지 성경을 봐야 할지 고민하면서 순모임 인도하실 때도 있으시죠. 이 순장 올해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놓고 싶은데 하는 마음 들 때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찬히 보고 계시다가 다 갚아주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역하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역하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한 해, 두 해 섬기시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좋은 사역자 되어봅시다. 또 우리가 리더를 섬기길 망설이지 않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리더라 그래서 바울처럼 내 목숨 위협했던 리더 있습니까? 나 죽이려고 했던 리더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모셔왔고 섬겼고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압니까? 잘 섬기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교 보내실지 믿고 잘 섬겨봅시다. 마지막으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힘내어 부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돕기를 망설이지 않는 교회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 열심 있는 성도, 좋은 사역자,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섬길 수 있는 교회요 성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선교의 도구가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이뤄가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명선 교회를 위해 열심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또 저를 비롯하여 명선 교회의 교역자분들,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사역자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교회, 최선을 다해 과감히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시옵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